누가 뭐라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미국에 갔던 집사님도 돌아오시고, 호주 가셨던 우리 권사님도 돌아오시고, 잠시 몸이 아파서 위중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고치셔서 또 우리 장로님 기적과 같이 또 돌아오시고, 우리 김구만 장로님도 중환자실에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가게 하셨으니 곧 속히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 당연하게 누려지니까 감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꼭 아파서, 꼭 힘들어서, 꼭 떠나본 다음에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다. 내 집이 좋은 것, 아버지의 집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곳에서 주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초청해야 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론 설득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론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그 언덕에서 기다리며 그가 오는 것을 볼 때 뛰어가서 꼭 안아줬던 것처럼 먼저 은혜 받은 우리, 이 믿음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그들을 꼭 품에 안고 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서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로셜 목사님이 갓 결혼을 했던 신혼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차는 매우 낡고 허름한 차였습니다. 고장나기 일쑤였고, 그래서 그 차를 고쳐야 될 때가 돼서 다시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 차를 정비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사님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요?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는 생기고 말 것입니다. 표현은 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되니까, 차는 고쳐야겠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드러났나 봅니다. 그 표정을 그 정비사 사장님이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 정비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딸이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리는 공짜입니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목사 체면도 있지, 공짜로 해준다고 또 공짜로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체면도 있을 때 차리는 거지, 낼 돈이 없는데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가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차를 수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엔진 오일을 갈 일이 생겨서 또 다른 정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아기 둘을 데리고 한 엄마가 차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말은 못하고 애써 담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 어린 얼굴로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 차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차가 없다고 왜 걱정이야? 나는 두 다리로 잘만 다니는데. 여기 차 없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한국은 교통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얼마든지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대도시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비가 더 비싸서 휘발유가 값이 더 싸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저희 매형도 시카고에 사는데 다운타운에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주차하려면 주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기차 타고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것은 차가 없이 살기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등하교를 스쿨버스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늦어서 아이가 방치되게 되면 부모가 아동학대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웬 차냐고요?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삶은 차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좋은 차를 갖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 수리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차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돈이 지금 그 엄마에게는 매우 큰 돈이지만 지금 목사님은 내가 조금 절약하면, 내가 조금 아끼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원에게 갑니다. 저기요, 제가 대신 계산을 해도 될까요? 제가 돈 냈다고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원이 너무 뜬금없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돈 내준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란 눈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오늘 찬양대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근데 왜 그러면 좀 그렇고 왜요?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돈을 내가 도우면 좋겠다, 사랑을 섬기면 좋겠다, 그 마음 가졌지 왜 돕느냐는 말에 갑자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선 멋있게 카드를 싹 긁었습니다. 이제 점원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돈까지 내버렸으니 이제 자기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저기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점원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몰라요.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다 아무렇게나 둘러대 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아주머니가 이제 점원을 찾아와요.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이거 내면 삶이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먼저 그 아주머니에게 점원이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놀라지 마세요. 네?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는요,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웬 은혜인가? 왜요? 예수님 왜 나 사랑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라는 질문에 종업원도 자기도 왜요라고 해놓고 자기가 왜요라는 질문을 받을 줄 몰라서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납니다. 그러다간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막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좀 사랑하면 받으면 좋은데,
아유, 그런 거 써있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행사인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그러다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1+1이에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좀 가져가세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샀어야 하나를 또 가져가지요. 자기 돈 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직 아무것도 사질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지, 그 조어머니 센스가 있는 건지, 얘 이전 손님이 돈 내면 그 다음 손님은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애기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에 겨운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로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으나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줄 수 있어서 더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낙심한 자, 외로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 나와 앉아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든 부모님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이곳에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눈물 짓고 슬퍼할 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복음 공동체, 주님의 교회인 강서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이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전도가 어렵고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급기야 유럽교회와 같이 고령화되어 결국에는 교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주의 전에 모으사 하나님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부르시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의 어려움과 기독교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아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줄어드는 것 사실입니다. 실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현상인 숫자의 감소는 기독교의 생존을 언급할 만한 큰 위험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수적 성장이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 것이 회복 또는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헛된 것에 빠져 있었고, 한국교회가 그것만 위해 달려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곳에서 근심하고 있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보단 외형적인 것이 마치도 믿음이고 화려한 것이 마치도 교회의 부흥인 것처럼 착각해서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돌봐야 할 성도는 눈물 짓고 있는데 화려함에 빠져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잃은 채 화려함 속에 오히려 그 화려함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수적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수였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작았다고 해도 위기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며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면 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니 행복하다 말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두렵기까지 한 이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이유는 그리스도인 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망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자를 교회라는 이 주제는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는 자들을 전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특별히 강서중앙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표어입니다.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나,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예배하는 당신, 바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고 주의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워질 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때의 이 복음은 내 자랑되어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그가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자 어찌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를 사랑할 이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 주신 소명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낙심된 나의 심령이 복음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감격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강서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라서 호흡을 가다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일부 예배 때 했더니 갑자기 한 3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건 남편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로 했던 말만 같고,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제가 1부, 2부 예배 자꾸 저한테만 그냥 하셔가지고 제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제발 옆에 사람을 보시고, 또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말고, 앞뒤 혼자 있는 분 다 쳐다보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곳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임을 알게 하도록 청년들도 좀 많이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이에요.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셔서요,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일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곳이어야 되고요, 이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곳이어야 되고요, 이것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다 외울 순 없고, 막판에 그거만 잘하면 돼요. 우리 마지막 거만 좀 할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것은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고, 이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회복이 시작돼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하반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사도신경 설교를 할 건데,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걸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냐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놓은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은요, 세례받는 자들을 교육하고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례받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예배 안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걸 왜 하냐고, 주기도문은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 복음,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해요. 복음이 무슨 축복받는 게 아니고, 복음이 무슨 살 길에 필요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내 삶인 거예요. 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요, 제자들의 특별한 헌신이나 대단한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누리러 가는데, 내게 좋은 것 주겠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가는데, 받으러 가려면 내가 걸어야지요. 내가 움직여야지요. 내가 한 행동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거 받으러 가면서 그거 받고서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걸어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줄 알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 사면서 아이고 어떡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에게 대단한 결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이 가지고 대단한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살 길로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오시라는 거예요. 소망의 길로 오시라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시작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됨은 완벽한 제도나 행정 또는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자격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최우선적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은혜를 먼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무슨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예수님과 매일 먹고 자고 대화하고 일하고 배우고 수고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요, 그물을 내려놓기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헌신이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너무 마땅한 내려놓음, 그리고 은혜의 길에 참여한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여전히 사랑하세요. 실수투정이신데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세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제자되는 참 기쁨,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누리는 자,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위로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려 합니다.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니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낙심자를 교회로,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챙겨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안아주시고 도와주신 그 예수님, 이 안에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 부르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회복되니, 제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3년의 시간 쉴 수가 있었지요. 근데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될 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걸어갈 때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았고, 그래서 칼에 배임을 당하여도 목이 잘려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복음으로 돌봄 받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때문에 그래서 무엇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복음 없이 행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곧 실패해요. 무엇보다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 복음이 나를 돌보면,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해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왜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글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 멋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멋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요? 멋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그 멋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멋있게 그 예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낙심자를 교회로,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말씀이 성도를 위로하며 복음이 성도 가운데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